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토요일 큐티 본문 말씀 역대하 25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와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그건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다시 요아스의 시대는 저물고 이제 그의 아들인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2절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이 아마샤 왕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이 참 헷갈려요. 자, 2절의 전반부를 보면 이 아마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같은 2절의 후반부를 보면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다.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진 않았다. 여러분, 이 모순되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한 구절에 같이 들어가 있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어떤 연예인이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 떠오릅니다. 그 연예인이 이렇게 말했죠.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술은 마셔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나 모순되는 이런 말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술을 마셨으면 음주운전을 한 거죠. 여러분, 그걸 깔끔하게 인정하고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달게 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피하려고 하니까 이 얼토당토 안 되는 모순적인 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바로 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굳이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할 필요가 없이 한마디로 말하면 아마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마샤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한 것도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냥 성품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성품으로 말미암는 행위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길을 이 아마샤가 걷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온전한 마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이 아마샤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온전한 마음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온전한 마음 할 때 이 개념에 대해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죄가 없는 마음 혹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마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100% 죄인인 인간들이 죄가 없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깨달은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는 불신자를 향해 이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대상은 불신자가 아닌 믿음 안에 들어온 신자들을 향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하거니와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이 죄악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2절에서 말하는 이 온전한 마음이라는 어떤 뜻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마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 속에서도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마음의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아니, 이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회개의 몸부림을 온전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온전한 마음 할 때 이 말의 뜻이 어떤 사건 속에서도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깨달아 간다고 하지만 때로 어떤 사건 속에서는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내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것이죠.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는 아내가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남편 중에서도 이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그럼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허구한 날 폭언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온전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런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 내 죄를 보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정말 내가 그렇게 이상형으로 여겼던 배우자감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하고 꼭 결혼하고 싶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여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온전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정말 내 욕심과 또한 내 소망이 올라오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적용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게 온전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분적으로만 말씀을 보고 부분적으로만 회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어떤 고난과 사건 속에서는 내 죄를 보고 회개하지만 또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는 내 죄도 보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 이 선택적으로 말씀을 보고 선택적으로 회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가장 안타깝고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선택적으로 말씀 보는 분들, 선택적으로 회개하는 분들. 여러분, 저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가장 마음이 아프고 가장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그냥 평소에는 큐티도 곧잘 하는 것 같고 내 죄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말씀으로 내 죄를 봐야 할 결정적인 고난의 사건이 오면 그때는 말씀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힘들다고 말씀을 덮어버리고 내 죄 보기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 욕심과 야망이 막 치고 올라와서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싶은 그때에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혹시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을까 봐 두려워서 말씀 보기를 덮어버리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인생 가운데 실수와 실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 아마샤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5절부터 13절의 말씀에서는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 아마샤가 남유다의 병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은 100달란트의 거금으로 북이스라엘로부터 용병을 사와요. 그런데 그때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선지자가 북이스라엘로부터 용병을 구해오는 것을 잘못된 결정이라고, 그리고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돌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손해본 것도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넘치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마샤는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손해보는 적용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자,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약속대로 승리를 이루고 돌아올 때 에돔의 신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돔의 신을 자기의 신으로 세워서 경배하고 분향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또다시 선지자를 보내 아마샤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선지자의 말을 끊어버려요.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마샤는 자기 마음대로 듣고 싶을 때만 듣고 회개하고 싶을 때만 회개하면서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으로 아마샤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마샤에 대해서 책망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가 죄를 저지른 것을 책망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실수한 것을 책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저질렀는데도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회개하기도 거부하며 회개에 합당한 적용과 순종도 거부하는 것.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멸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적당히 말씀 보고 싶을 때만 보고 큐티하고 싶을 때만 하고 보기 싫을 때는 보지 않고 또 회개할 마음이 있을 때는 회개하지만 회개할 마음이 안 날 때는 회개하지 않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아마샤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바로 이 아마샤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마음이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온전한 마음이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비록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고 실수와 실패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고난과 사건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가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회개를 이루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적용과 순종을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바로 이와 관련해서 오랜만에 좀 제 죄를 하나 고백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 가지 일을 추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서 교회에 차를 한 대를 더 구입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은 딱히 그렇게 차를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2대를 가지고 있다가 낡은 한 대를 처분하고 그냥 한 대만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들려오는 뉴스가 올 연말이면 이제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서 이제 슬슬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미리 이 차를 계약하고자 한 것이에요. 물론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를 미리 계약해 놓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해도 몇 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를 미리 내다보고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계약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일을 추진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차량 구매를 생각하고 이 일을 추진할 때 굉장히 간단한 문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간단한 문제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정도면 차 2대가 필요한 게 당연하고 또 코로나 이후에는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것이라고 또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운영위원회와 재정부가 모였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공론화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쉽게 생각했는데 막상 문제를 꺼내 놓으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재정부에서 이 문제를 완강하게 반대하고 나서셨습니다. 재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우리가 아직 갚아야 될 빚이 많은데 굳이 차량을 2대나 우리 교회가 차량 2대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 재정부에서는 교회 형편이나 또 필요를 생각했을 때 새 차를 구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의견을 내시는 거예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정부는 필요성에도 의문이 들고 우리 교회 재정에도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면의 의견이 배치가 된 거예요. 저는 그날 이 회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차량 구입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이고 이 본질도 아닌데 본질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갑론을박하면서 이 갈등하고 다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날 그럼 이 차량 문제는 일단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이 차량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느끼게 될 때 그때 다시 모여서 논의하는 것으로
그날 그 회의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문제는요, 그 다음이에요. 그 회의 이후에 제 마음에 이 마음의 불편함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이 재정부에 대한 교회 차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이 저의 의견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한 재정부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서운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결정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이모저모 따져가고 또 필요하고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결정하고 공론한 건데, 이걸 이렇게 반대를 하나. 자꾸 제 마음 가운데 그날 그 회의 이후로 이 재정부를 향한 서운한 마음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믿음으로 처리된 게 아니라 성품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내려가지 않고 계속 제 마음에 남아있는 거죠. 이 성품으로 이 문제를 뛰어넘어 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자꾸 상한 감정이 제 안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계속 부딪히는 가운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수요일 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꾸 이 문제가 저한테 걸립니다. 제 안에 서운한 마음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 앞에서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게 무엇이고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제가 깨달아야 될 제 죄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날 기도하고 큐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큐티 책을 폈는데 그날 본문이 역대하 23장인데 그 23장을 큐티하던 중에 23장 17절 말씀이 저를 파고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날 역대하 23장 1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이 제 가슴을 파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날 이 말씀으로 저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재정부가 이렇게 반대하고 일어난 것은 바로 제 속사람의 신당과 우상을 깨부수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 차량과 우상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 차량의 문제와 제 안의 우상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저의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사건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시간을 두고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엔 이 올소이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올소이다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시간에 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최초로 이 차량을 구매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최초의 시점, 이 차량을 구매하려고 마음먹게 된 그 시발점이 어디인지를 다시 뒤돌아보면서 복기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더니 정말로 그 안에 저의 욕심과 정욕의 우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쯤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아내와 선부공원으로 이제 운동을 하러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지나가는 길에 현대차 대리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번에 새로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신형 스타리아가 딱 그날 그 대리점에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호기심에 우리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대리점에 가서 구경을 하는데, 와, 이 차가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기능도 너무 좋아졌고 디자인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제 마음에 이 차 있으면 참 좋겠다. 이 차 너무 좋다. 이 차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제 안에 쑥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차를 구매하기로 결정을 할 때 우리 교회에 이 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고 이 차가 갖고 싶다라고 하는 제 욕심이 먼저였어요. 그런데 그 욕심을 저는 우리 교회에 차가 필요하잖아 라고 하는 아주 그럴싸한 명분으로 제가 저의 욕심을 포장하고 감추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제가 처음 가졌던 그 욕심을 아주 좋은 명분으로 포장하고 감추고 가리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제 스스로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속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 재정부를 사용하셔서 이 재정부의 반대를 일으키셔서 마침내 사실은 이 차를 통해서 제 정욕과 욕심을 추구했던, 제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저의 정욕의 우상, 욕심의 우상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날 말씀으로 이게 해석이 됐어요. 재정부가 반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재정부를 사용하셔서 나의 감추어지고 잊고 있었던 나의 욕심의 우상과 정욕의 우상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일으키셨구나. 이게 내 죄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오늘 그것이 너무너무 인정이 되고 올소이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니까 이 재정부에 대해서 서운했던 마음이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때부터 너무너무 죄송해지는 거예요. 우리 재정부가 깨닫지 못하는 나 때문에 수고하셨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나보다 우리 재정부가 옳은 것이구나. 이게 너무너무 인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사건이 저의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은 것이 인정이 되니까 이제 서운한 감정이 완전히 없어져요. 마음이 너무너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재정부는 저보다 옳습니다. 정말 깨닫지 못하는 저를 위해서 저 때문에 수고해 주신 우리 재정부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우리 재정부를 향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목사의 생각과 결정이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외쳐줄 수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저는 너무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사실 저는 좀 기분이 나빴지만 정말 우리 교회 건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차를 사고 안 사고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안 살 수도 있고요. 또 정말 꼭 필요하다면 내일이라도 다시 계약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이번 이 결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 안에 저의 욕심이 있었다는, 저의 정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하면서 저의 욕심과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재정부를 일으키셔서 그것을 통해서라도 오늘 저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깨닫지 못하는 저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에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저를 위해 외쳐줄 공동체가 있고, 또 이렇게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큐티를 통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회개해 주시는 바로 이 은혜가 있기에 때로는 제가 죄에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멸망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 말씀과 공동체에 정말 꽁꽁 묶여가야겠다.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마음만이 우리를 멸망당하지 않게
지켜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말씀 앞으로 가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죄만 보고 깨달은 내 죄에 대한 회개에 합당한 적용과 순종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할 때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실수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고 또 같은 죄의 자리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 한, 우리에게 공동체가 있는 한, 그리고 우리가 그 공동체의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함으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교만하여 말씀으로 내 죄 보기를 싫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택적으로 큐티하고 선택적으로 내 죄를 보는 것이 바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온전한 마음이란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말씀으로 내 죄만 보고 회개하는 것임을 깨닫습니까? 말씀과 공동체에 묶여 날마다 말씀으로 회개함으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붙어 있게 하시고 오늘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내 죄를 보며 회개하여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또 죄에 넘어집니다. 우리는 100% 죄인이기에 완전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사건과 고난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적용과 순종을 이루게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억울한 것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으로 내 죄만 보고 회개만 이루며 회개에 합당한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정말 회개합니다. 제가 저의 욕심과 정욕을 이루기 위해 교회차를 사려고 했음에도 우리 교회에 어차피 차가 필요하잖아 라고 하는 아주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해서 하나님, 저의 죄를 가리고 감추다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내 죄를 보지 못하고 까맣게 잊고 있는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재정부를 일으켜 주시고 재정부의 반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저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제가 또 실패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날마다 인정하며 저도 말씀과 공동체에 꼭 붙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가 완전한 자임을 완전한 자가 아님을 인정하며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죄를 보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며 말씀과 공동체에 꼭 붙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내 죄만 보고 회개함으로 거룩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